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고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 공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며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것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가장 낮은 겸손함으로 임하게 하시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상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상한 잔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본문, 소위 오병이어 본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5천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쉽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또 누가복음의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분명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셨다는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아멘. 이 3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실 때에 피곤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유명 인사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피곤해, 저리 좀 가 있어, 귀찮아 죽겠네, 좀 대신 누가 좀 내일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2글자로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췌장, 내장, 이 인간의 장기를 말하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플랑크노는 위장, 내장을 말하는데, 췌장을 말하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은 그 위장이 끊어지거나 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들에게 나온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그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가련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미 긍휼입니다. 안쓰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큰 무리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31절을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고 오고 가고 하니까 음식 먹을 틈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제자들이 바빠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안쓰러워서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안쓰럽게 여기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쁠까요? 그 원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헤롯 왕이 소문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거지요. 인산인해를 이루며 많은 군중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행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예수님 만나서 다시 낱낱이 고하고 있는데요. 제자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죠? 제자들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이 정도면 그 스승은 얼마나 놀라우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몰려들었겠지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큰 무리를 보시기 전에 이미 이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 예수님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의 걸음을 이 땅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오늘 우리에게로 갈 길을 몰라서 여기저기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라는 동물은 순결한 동물, 또 뭔가 연약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아기들 데리고 이제 목장, 양떼 목장 이런 데 가가지고 양을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보니까 좀 멍청해요, 양들이. 이게 자기들 털도 복슬복슬하고 이러니까 뿔도 나 있는데 서로 막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뿔에 막 엉키기도 하고요. 어떤 양들은 또 울타리 사이에 머리를 내밀었는데 빠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아둥바둥 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 풀을 주면 따라오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풀만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주면 주는 대로 아유 배부르면 그만도 먹을 뻔한데 계속 주면 계속 먹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리석음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은요, 선두에 있는 양이 양떼가 있을 때 선두에 있는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다른 나머지 양들도 다 그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체 양떼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목자나 목동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가축이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이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라는 것, 때때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시고 또 때때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면서 살펴주십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1차적으로 목자 혹은 목동 자신을 지키는 보호장구인 동시에 양들을 들짐승으로부터 지켜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말 안 듣는 양,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들을 길들이는 신호봉이나 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좋은 목자가 되신다 할 때는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의 상을 두고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들을 보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며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인정이 넘치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제자들을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이 자신 앞에 나오셨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무리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마음 때문에, 이 덕분에 죄인인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죽을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 형벌을 받을 인생이었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형수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련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넉넉하고 너른 가슴에서 나오는 긍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감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땅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둘째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신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실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새벽 시간에 송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참 좋은데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다 주옥 같고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설교는 더 은혜롭습니다. 이유는 오시는 분들은 아는데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새벽기도 꼭 나와보시고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설교가 참 말씀이 은혜롭고 좋아요. 특별히 새벽 설교가 많이 좋습니다. 안 나오신 분,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라도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설교 들으면서 참 말씀이 은혜롭고 참 좋다. 그리고 이걸 이어서 연속으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왜 큰 그림을 그렸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어진 도시락은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정도는 그 당시 노동자의 평범한 한 끼 도시락 정도의 양입니다. 지금 함께 모인 무리가 남자만 5천입니다. 남자만 5천이면 대략 그 가족들, 식솔들 같이 합치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10,000명 혹은 그 이상이 먹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자꾸 미천하지 않습니까? 보잘것도 없고 누구 입에 붙입니까? 먹잘 것도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모두 다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뭘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줄인 배를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며 말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도 먹고 허기를 면하려면 당장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하루품 싹시입니다. 오늘날로 금액을 대략 환산해 보면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하루 1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당장 이 한적한 들판으로 갔는데 이 빈 들에서 당장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한들 2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이나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밖에는 2,000명이 아니고 5,000명 먹일 수 있는 2천만 원 분량의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치더라도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계획은 그냥 돌려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키고 흩어보내서 두루두루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두루 촌으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도록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허기를 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42절에 보면 얼마나 먹었다고 합니까? 4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먹이시는 분이신가? 창조 때부터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먹을거리들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굶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또 심지어 만나가 질리고 물린다, 먹기 싫다, 고기를 달라 불평할 때도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느라 일부러 밥을 굶지 않는 이상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를 불려 먹여주십니다.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허락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할 일터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기회와 시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주님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에너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모두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신 은혜에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또 입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먼저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다 더하시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억할 것,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해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날마다 거르지 말고 잘 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이 놀라운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37절을 보실까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진하여 지쳐있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고 가련하게 여기셨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죠. 제자 중에서 무슨 로마의 귀족이나 무슨 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제자들 중에 진짜로 돈 많은 뭐 5,000명 식사 정도야 뭐 기분 좋게 내가 한턱 내지 할 만한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일에 쓰시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제자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 36절에 그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흩어서 이 마을 저 마을에 두루두루 총과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 돈 주고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대안이었고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선생님 예수님께 여쭈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도 없지만은 200데나리온이면 먹일 수 있는 그 5,000명 분량의 그 많은 떡을 이 한적한 들판 빈들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에이,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돼서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면서도 기어코 이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동참시키십니다. 39절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이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이 일에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앉게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빈들에서 한적한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한적한 빈들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을 모여 앉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하신 겁니다. 50명씩 또 100명씩 앉히고 나서 41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떡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시고 이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굳이 제자들 안 쓰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주님의 귀한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저게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들의 손을 빌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만한 떡과 물고기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나눠줄 힘이 없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시키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귀한 사역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제자들이 뭔가 탁월하고 월등하게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천한 사람들,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들을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지만 제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능력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자기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부모가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때 못 고쳐요.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꾸질하시죠. 꾸질하시고 나무라십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했고 무능력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묻죠. 우리가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을 모여 앉히고
또 떡을 떼서 나누는 일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에이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손살에 쳤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은 장이기 때문에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졌고 자기들이 나눠줬고 자기들 입으로 먹었을 그들인데, 그 기적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밤중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이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하는 말이 52절인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상태는요, 뭔가 탁월한 상태, 믿음이 좋은 상태, 믿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습니다. 영안이 밝은 상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은 게 뭐 한 달이 지난 후 혹은 뭐 1년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47절을 보면 오병이어에 이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바로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일,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을 먹이시는 그분이 뭐 제자들 없다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쓰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비록 초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작고 초라한 것을 사용하셔서 또 연약한 제자들을 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봉사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으로 또 혹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사역에 불러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한적한 들판이었는데 풍성한 잔치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한적한 들판, 이 빈들은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자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돈시키십니다.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으니까 저녁 만찬이지요. 여러분 많이 어떤 연상되는 장면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이 성찬식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 그죠, 성찬식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성찬위원들, 배병위원들 이렇게 나눠줄 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배고픈 사람 하나 없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찰 만큼 풍족하고 넉넉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그야말로 잔치집이
되었겠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했습니다. 이곳 지금 따뜻한 나눔이 있고 넉넉한 남음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이상한 잔치입니다. 신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님이 친히 능력을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요 소망의 잔치입니다. 또 심지어 이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기회의 잔치요, 받아먹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남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보여주는 맛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한 잔치가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 소망의 잔치, 기회의 잔치,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이상한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새벽 설교가 은혜롭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과 그 전 본문을 하루 이어서 듣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본문 30절이 시작되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이상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6장 2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잔치인데 근심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두려워하는 그가 세례요한 때문에 세례요한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잔치에서 헤롯 왕은 결국 불안해하다가 결국엔 세례요한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 앞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이 이 잔치 때문에 죽습니다. 이 헤롯 왕이 베푼 잔치는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시작된 잔치였습니다. 근친 간에 불륜이 있었고 그 불륜을 지적하고 정죄했던 세례요한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는 근심의 잔치고 불안의 잔치고 두려움의 잔치고 절망의 잔치고 결국 죽음의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이 두 잔치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묘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시작되고 근심과 불안이 넘쳐나다가 결국은 절망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상한 잔치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잔치, 능력을 베푸시는 나눔의 잔치, 그리고 모두가 배부른 기쁨의 잔치, 생명력 넘치는 소망의 잔치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잔치는 헛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즐기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상한 잔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천국 잔치는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잔치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행복의 잔치이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잔치 중 어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능력으로 이 놀라운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풍성한 복음의 잔치, 천국의 소망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상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운 놀라운 잔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영원한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이 주님이 베푸시는 소망의 잔치, 생명의 잔치, 영원한 복음의 잔치에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이 일에 데리고 오시는 일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사용받기를 소원하면서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